오늘은 부활 새 삶의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사학자가 이 과학 발전을 설명하면서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어떤 관점, 이론, 어떤 기존의 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쉬프트라는 것은 급격한 변화예요. 과학의 발전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기존의 틀, 기존의 패러다임,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이제 딱 관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틀, 새로운 이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채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패러다임 쉬프트입니다. 그 실제적인 예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움직인다고 해서 천동설입니다. 근데 이 천체를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지구가 도니까 지동설입니다. 이렇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것이 패러다임 쉬프트죠. 이후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두 명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이제 가는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여기 그날에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이 그날에라는 것은 앞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날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까? 왜 이 두 사람은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정도 떨어진 곳이다라고 합니다. 10km 정도 되겠습니다. 산악지형에서 10km라고 하면 굉장히 먼 거리죠. 그 먼 거리를 가면서 그날의 일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만나주세요.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여기 보면 좀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동행해 주십니다. 근데 희한한 일은 뭐냐면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이 가리어져서라는 말이 나오죠. 이상하죠? 예수님과 분명히 오랫동안 동고동락했을 텐데 왜 가까이 오신 예수님, 동행해 주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예전과 좀 달랐을 것이다,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오랫동안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시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는요, 죽음은 끝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그것은 실패이며 끝입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가로 갔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요, 주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해서 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요, 죽음은 끝이거든요.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패러다임, 예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속의 완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승리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와서 이런저런 동행하면서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몰라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쓸쓸하게 엠마오로 갑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죠. 부활이 그들의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패러다임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나만의 생각, 나만의 경험, 나만의 계획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눈이 가리워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십자가는 실패라는 패러다임에 갇혀서 엠마오로 쓸쓸하게 떠나는 제자들처럼 내가 만든 패러다임에 갇혀져서 실망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눈이 가리워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힘없이 터덜터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바로 오늘 부활절을 맞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작은 생각과 계획에 무너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고 대체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부활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활이 우리 삶의 패러다임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만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모세의 글과 모세오경이죠. 또 선지자의 글,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메시아 예언에 대한 그런 글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요, 같은 성경을 놓고도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는 죽지 않아야 되고 더구나 십자가에 죽는 것은 메시아의 실패다라고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예언들을 자세히 풀어주고 설명해 주니까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이 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부활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이 깨어지는 경험이 필요해요. 32절을 보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두 명의 제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되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는가? 여기서 성경을 풀어준다, 설명한다라고 할 때 영어 성경은 주로 open up이라는 번역을 합니다. 성경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주는 것이 설명하는 거죠. 성경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떤 불입니까? 아, 내가 그동안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했구나. 너무 안타깝다. 억울함의 불이 일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부터라도 내가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실천해야 되겠다는 결단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때 마음이 열린 거죠. 눈이 열린 겁니다. 3일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자이구나.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출발점이 되는구나. 말씀 안에서 자기의 틀이 깨어지고 무너지니까 부활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의 생각과 사고와 관점으로 내 생각과 사고와 관점들이 깨어져야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패러다임이 이렇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좀 요즘은 소홀하게 대면 대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오픈업 열면 다른 패러다임이 나와요. 로마서 3장 3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경을 딱 펼치니까 뭐가 나옵니까? 환난 중에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그래요. 이거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환난 자체가 끝이라면 뭐 즐거워할 필요가 없죠. 근데 환난은, 주님 안에서 당하는 환난은 무엇을 만듭니까? 인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인내는 무엇을 만듭니까? 연단을 만든다는 거예요. 연단은 우리의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연단은 또 무엇을 맺게 합니까?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환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환난 자체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구나 피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 안에서의 환난은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게 하고 또 자신을 단련하게 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환난 없이 그냥 이런 인내를 배우고 또 인격이 연마가 되고 하나님을 소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이 환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패러다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는 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교회와 신앙이 이제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그때는요, 미사만 잘 드리고 칠성례만 잘 지키면 그냥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라는 제도 안에 머물기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요, 성경을 딱 펼쳐보니까, 오픈해보니까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도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펼치니까 그 말씀 안에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서 종교개혁에 새로운 불씨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부활절에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말씀의 은혜 안에 잠겨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10살 되던 해에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링컨에게 이런 이제 성경에 대한 유언을 남기셨어요. 어떤 유언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나도 자주 읽어서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이 진심으로 더 기쁘다. 여러분, 100에이커의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누가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일부 예배 마치니까 우리 임종훈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줘요. 목사님, 100에이커는 12만 평입니다. 안 놀라십니까 지금? 곱하기 평당 가격 해보세요. 근데 그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 물려주는 게 나는 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70주년 기념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70주년이면 이제 성숙해야 되잖아요. 이제 어른이 되고 장성한 분량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집에서 자녀를 볼 때, 우리 교회 또 영적 다음 세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유산을 물려줘야 될까? 물론 돈을 물려주는 것도 좋죠. 또 좋은 건물을 물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편리하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성경을 보는 부모, 말씀을 펴는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다. 이거를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패러다임에 순종한 우리 부모님, 성경의 말씀에 순종했던 우리 주변의 영적 선배들이 많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제 부활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이 우리 삶의 패러다임이 되려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떼어 먹고 있습니다. 그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길에서 먼저 말씀을 풀어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제자들의 눈이 열린 순간은 함께 떡을 떼는 순간이에요. 이것이 저는 공동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음식을 잡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좀 많이 듣던, 어디서 좀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는 장면이 공생애 때 언제가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둘러앉아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는 장면을 딱 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그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재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는 줄은 믿습니다. 혼자서 득도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가 하신 일을 재현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내가 좀 영적 온도가 낮아도요,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한 사람만 공동체 안에 그 온도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억하는 공동체에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이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공동체로 함께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기억하는 공동체에 속하시고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라 치면 이제 다락방이 되겠죠. 말씀을 매개로 한 주 동안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게 됩니다. 한 사람만 그 다락방 모임 가운데 또 영적인 온도가 높으면요, 다 같이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함께 모이는 또 행복한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오전, 목요일 오전에 모여서 함께 또 찬양하고 또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렇게 하면요, 그냥 또 그 한 주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속하고 머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다시 보는 가상 7원이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진행되었던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이 내가 좀 참여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한 몇 주 전부터 준비하신 분이 계십니까? 없죠? 이거 있으니까, 광고 나서니까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물론 좀 준비 기도를 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2달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틈틈이. 이 가상칠언의 말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함께 나눌까? 또 우리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또 행정적으로 돕고 또 찬양으로 함께하는 분들은 미리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요, 그걸 다 같이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냥 그날 아침에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라도 한번 일어나서 한번 와볼까? 그렇게 온 사람도요, 똑같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제가 마지막 날 토요일에 이제 다 모든 이제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마치고 이제 또 노회 급한 시찰 모임이 있어서 이제 나가는데 본당 현관에서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뭐 몇 가지 좀 안부를 나누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가상칠언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굉장히 기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해서 정말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의 영적인 능력이 되고 패러다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이 우리 삶의 패러다임이 되려면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앞서서 부활이 우리 삶의 패러다임이 되려면 첫 번째는 말씀이 필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픈업 열 때 내 생각과 사고의 틀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부활절의 새로운 출발인 거죠. 두 번째는요,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 우리 삶의 패러다임이 되려면 순종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첫 구절을 보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났다는 것은 즉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요, 즉시예요. 즉시. 사실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에게는 참 가기 싫은 곳 중에 하나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서 처형당하신 곳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직도 기세등등하게 거기 있습니다. 거기 가는 게 그렇게 흔쾌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즉시 순종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셔서 내 마음을 돌려주시고 내가 또 동의가 되고 모든 여건이 만들어져서 그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준비가 되니까 그냥 자기 마음에 대로 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한다는 것은요, 그런 여건이 준비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시니까 거기 가기 힘들고 하기를 원치는 않지만 그러나 즉시 곧 그때로 일어나, 이게 진짜 순종이거든요. 성 어거스틴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여러분, 믿습니다 하고 해놓고는 순종 안 하면 그게 진짜 믿느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반드시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크리스찬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 느린 순종은 불순종이다. 한참 이렇게 그냥 군부를 떼고 막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여건이 되면 이제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그거는 순종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비록 작은 일이지만 즉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두 제자를 보십시오. 즉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게 함께 순종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고요, 또 거기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요, 또 승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까지 즉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제자들이 그냥 즉시 순종하지 않고 한 5분 10분 기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무슨 예루살렘이야, 그냥 엠마오나 가지. 엠마오에 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겠죠. 낙심하면서. 근데 즉시 순종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려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즉시 순종해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그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교회입니까? 즉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발걸음은 짧고 작지만 순종의 열매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주일은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기념하는 날뿐이 아닙니다. 부활주일은요, 성경을 여는 날이에요. 부활주일은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소중함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은요, 즉시 순종하는 날이에요. 낙심하며 엠마오로 가던 우리에게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엠마오로 가는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순종의 길을 내디디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아침,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놀라운 사건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